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환란의 징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주 6의 구원 영화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복음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물어봤다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었다라고 하는 질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구나.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쓸 수 있는데 제자들이라고 쓰지 않고 일부러 지금 감추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뭐 그들이라든지 너희라든지 하면 이게 다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뭐죠? 원래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죠. 근데 누가 지었죠? 헤롯이 지었죠. 그래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다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그 헤롯은 누구죠?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 사람이냐? 에돔의 그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냐면 이방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방 사람이 어디의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고요.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다. 뭐를 써서? 돈을 써서. 로마의 그 이스라엘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돈을 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을 써서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교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환심을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지은 성전, 그게 바로 뭐냐면 요 헤롯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었는가라고 했을 때 규모에 있어서는 아주 거대하게, 어디에 비하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도 아주 크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그 사이즈, 크기에 있어서 2배 정도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규모에 있어서는 아주 거대하고, 그리고 양식에 있어서는 건축 양식은 이스라엘의 양식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양식이요. 그 그리스 로마 양식으로 짓다 보니까 아주 화려한 건물로 지어진 성전,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환심을 살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살려고 지은 성전, 그게 바로 요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또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거기가 바로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성전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이냐라고 했을 때 헤롯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다. 그래서 사람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람 성전이기 때문에 이건 참된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래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주셔서 예물을 어떻게 바치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다 설계도로 지시하셔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지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 여기 지은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 사람이 지었다. 누구 마음대로? 헤롯 왕의 마음대로. 어디 양식을 따라?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로마가 그리스의 양식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양식을 따라서 지은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전이고, 그래서 거짓, 참된 성전이 아닙니다. 거짓 성전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이 지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사망의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는 영광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사망이 가득한 성전. 그게 바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이요, 사람의 성전,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성전이요, 그 성전을 가르켜, 그걸 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헐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이 대리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헌물,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인데요, 바쳐진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아주 꾸렸는데 아름답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거대하게 꾸려진 것을 말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은 작은 돌이 아니라 아주 큰 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직사면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돌을 깎아서 쌓아서 만든 건축물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지은 아름다운 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게 뭐였죠?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짓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다? 솔로몬 아들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 70년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수룹바벨 총독이 지었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은 성전이 바로 요 헤롯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역사 이 네 가지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한 건데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의 성막은요, 영혼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요, 육신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구원, 몸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고, 마지막 이 헤롯 성전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요. 헤롯 성전은 뭘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몸의 단계를 넘어서 그 삶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언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언약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구원이요, 사람의 구원이요, 나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었다라고 성전이 표징이었던 것이죠. 성전을 통하여서 나한테 말씀하고 계셨. 내가 이거 구원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보셔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좋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볼 수 없는 양식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큰 돌로 지어진 건물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감격하고 아마 이 마음속에 감동하여서 감탄하면서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와 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 이거 헤롯 성전이죠. 그죠? 돈으로 지은 성전이죠. 사람의 성전이고 뱀의 성전이고 죄와 사망의 성전이다. 생명이 없는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언제 무너졌느냐 찾아보면요.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너졌는데 여기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성전의 돌이죠.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얘기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로마 군인들이 무너뜨리지만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누가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뭘 무너뜨리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전, 생명이 없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헤롯 성전의 역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니까요. 언제 건축이 시작됐는가라고 했을 때 BC 18년 정도 잡더라고요. BC 18년이요. 뭐 20년까지 잡기도 하는데 BC 18년. 기원전 18년에서 시작해서 헤롯 대왕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완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AD 62년에 완공되더라고요. 그러면 총 몇 년 정도 걸리는가 계산해 봤더니 한 80년 정도 지어서 완공을 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이 됐다 안 됐다? 이때에도 완공이 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이 당시에도 그 성전을 보고 있을 때도 왜냐하면 AD 30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AD 62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아직도 몇 년이 더 한 30년이 더 지나야 완공이 되는 어떤 이런 상태입니다. 총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지어진 성전,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다라고 헤롯 대왕이 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들이 완공을 하는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슨 성전의 시대가 열렸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이요. 그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까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 몇 년 지금 됐는데 여기서는 46년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딱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62년에 완공이 돼서 8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랬는데 몇 년에 파괴가 되느냐 했을 때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AD 70년에 무너졌으면요. 몇 년에 완공했다고요? AD 62년에 완공했다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형태는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완공하고 나서 8년 만에 없어졌어요. 짓느라고 80년 지나갔는데요. 무너지는 데는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때 일어난 그 일이 지금도 메시지로서 새롭게 언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망의 성전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수룹바벨 성전도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지은 이 헤롯의 성전까지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 무너졌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의 성전이요. 그 죄와 사망의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무너뜨리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성전들은 다 무너뜨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나쁜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헤롯 성전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전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잃은 여자죠. 그 과부의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헤롯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거짓 성전은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전은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탐심이요, 그 탐욕을 어떻게 해요? 탐욕으로 충만한 그 가득한 성전이요. 그래서 그 과부의 가산까지도 빼앗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무너뜨리신다라고요. 그 거짓 성전 그 안에 예루살렘도 그래서 거짓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도 거짓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그 열방까지도 거짓 열방이 된 이 성전이요. 그 중심에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얘기하지 않고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헤롯 성전이요. 이방인이 지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뭐가 사망의 상태가 되었느냐 했을 때 열방이 바다가 사망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성전이요, 열방의 구원을 위해 역할을 해야 되는 참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던 그 거짓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사망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무슨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생명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고 바다가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고 그 죄와 사망의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무너뜨리신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너뜨려서 다시 무엇인가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 창조하시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창조가 하나 또 나오죠. 예? 예루살렘을 뭐로 창조하시겠다?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의 창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금 백성들이 나와 있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리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아이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겠다. 그 안에는 슬픔이 없고 그 안에는 죽음이 없고 그 안에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 성전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성전 무너뜨릴 수 있는데 굳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했을 때 바다와 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다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새 성전과 새 백성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겠다라고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전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를 묻죠.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첫 번째는 때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징조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까운 곳부터 얘기하세요. 네, 징조가 뭐냐라고부터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미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떠나는 거냐면 진리에서 떠나서 길을 벗어나서 헤매는 상태, 이게 바로 미혹인데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라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은 미혹인데, 그 미혹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혹의 내용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네, 내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메시아의 이름이요.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혹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구나. 근데 무슨 이름으로 온다? 내 이름으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말고도 다른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지자는 선지자야. 그런데 무슨 선지자가 온다,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러나 속에는 뭐한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가부의 가산을 빼앗는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싶고요. 마태복음 24장 조금 더 예수님은 확장해서 선지자만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한다? 미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큰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사를 보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그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영적인 현상이요, 전능한 일들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플러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만 나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도 나의 이름으로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 있죠? 그렇죠? 네, 거짓 선지자들 있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가? 나중에 보면요, 하나 더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번에는 선생들도 나오네요. 가르치는 자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보면 거짓 형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는 거 이것만 다른 것뿐이지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형제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기도해서 그래요. 네, 너무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찬송해서 그래요. 네, 근데 기도 찬송의 문제는 아니고요. 기초, 말씀이 없는 상태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으면요. 집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집이 세워지는데 누가 들어오는 집이냐? 영광이 들어오는 집이 아니라 사망이, 영벌이 들어오는 집이요. 어둠이 들어오는 집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짓는 기도로 짓고 그리고 찬송으로 찬양으로 짓고요.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즘은 24시간 기도회지 뭐 이래가지고요. 24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문을 여냐면요. 하늘 문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신 그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엘로힘의 세계들이요. 하나님의 그 세상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리면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내려와요? 영들이 악한 영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도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오나 봤더니 요즘요 보니까 이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설교 시간도 1시간만 지나면 길다고 막 다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서울에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어느 교회는 2시간, 어느 교회는 3시간, 어느 교회는 4시간 정도 해야 좀 이게 풀린대.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만 하나님께 그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2시간, 3시간이 기본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왜? 1시간에서는 이게 안 느껴져요. 한 2시간 이상은 해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요. 기본이 2시간. 좀 은혜 받으면 4시간. 한 집회에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불을 안 켜요. 불을 다 끄더라고요. 동굴같이 불을 끄고 나이트 클럽 있잖아요. 클럽처럼. 아니 교회가 지금 그러고서 찬양을 하는데 4시간씩 해요. 근데 4시간씩 하면은 여기 막 저리저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낀다고요. 근데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꼭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요. 왜냐 기도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요 영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4시간씩 기도해요.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서요. 24시간 기도하는데 24시간 기도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3교대로 하더라고요. 8시간씩이요. 3교대로 돌려요. 근데 3교대 돌려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것으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해서 미국 아이압이라고 그러나요? 있고 우리나라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K압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기도의 집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20대 애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20대 막 이거 반주하고 연주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는 애들인데 8시간씩 해서 3교대로 돌리는데 24시간 기도한다고. 거기 있으면은 열광적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불이 막 타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참된 것이면 좋은데 생명이면 좋은데 거짓일 수 있다고요. 왜? 로고스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는 집은요, 반드시 뭐로 지어지느냐? 악령으로 지어진다고요. 근데 그 수단이요, 기도와 찬송이 될 수가 있다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는데 말씀이 그 기초가요, 걔들보다도 말씀의 기초가 2배 이상 돼야 돼요. 기도가 2시간이면 말씀은 4시간 이상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집을 짓는다? 그럼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말씀이 무너지면 기도와 찬송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악령으로요. 자, 여기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좀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종교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1년, 2년, 3년, 10년을 하면 하나님 만난다 안 만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안 나오면 죽어요. 나오는 게 사는 길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이 없는데 찬송을 하고, 말씀이 없는데 봉사를 하고, 말씀을 없는데 헌신을 하잖아요. 그럼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문이요. 영혼의 문이, 육신의 문이, 그 몸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린다고요.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크레마가. 근데 악령이 들어온다니까요. 하기오스 푸니마가 여기 들어온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보여요. 문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 소용없어요. 예? 병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무슨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나요? 약을 먹어야 고쳐지지. 그렇지 않나요? 진단한 대로, 처방된 대로 그 약을 먹어야 고쳐질 거 아니에요, 말씀이. 먹으라는 소리만 들어. 진단만 받는다고요. 그리고서 말씀은 정작 안 먹어요. 근데 사망을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고요. 그래, 여기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래서 거짓의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형제들까지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2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그라하며, 그리고 2번째,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항상 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원어로 보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의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 번역을 철학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요,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하야라고 하는 것은 자음인데, YHWH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을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영어로 바꾸면은 I a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 am은 뭐냐? 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that, I am 하면요, 스스로 존재를 존재케 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동자라고 한다면 그 동자,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 이거를 부동의 동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창조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거기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데 누가 나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I am,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요, 나는 그라한다라고 할 때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라 하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라 하면서 와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누구의 활동? 사단의 활동이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사단의 뭘 따요? 활동을 따라서 네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모든 능력, 두 번째는요 표적, 세 번째는요 거짓 기적, 네 번째는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도 기적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표적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능력이요. 병 고치는 능력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귀신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예언한다 안 한다?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요. 그 비슷한 일들을 사단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그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악한 자가 나타나서 일을 하는데 네 가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싹 다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느냐 했을 때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고요? 로고스하고 흐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흐레마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구원함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보내신다? 미혹의 역사요. 사단의 활동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 믿게 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죠. 참된 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요? 참된 것을 믿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요. 심판을 받아서 뭐를 받으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미혹의 역이요. 미혹하는 일들을,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내가 그라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미혹을 받아야겠네? 아니요. 성경은 반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죄와 사망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 속에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받고 있다고 한다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로고스와 흐레마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미혹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성전, 잘못된 성령 그걸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그리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짜 구원을 받으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내가 그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내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회, 정해진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해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찬스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요.
항상 이 사람들은요, 거짓 교사들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종말론을 주장해요. 예? 5년 후에 온다. 예? 10년 후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내년에 온다. 주님 오신다. 그래서 세상이 끝난다. 라고 그렇게 항상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이요, 이 때가 가까이 왔다 항상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는 항상 소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음모론이라 그럽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들이요,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항상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진리로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악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마지막 때를 뭐 준비하라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에서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퍼다 날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프리메이슨, 뭐 음모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소설을 막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소설이 어떤 사실의 기초에서 막 소설을 쓰고 망상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1990년대 다미성 교회 때에도 그때도요. 예?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뭐 미래를 준비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데 나는 흰옷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17, 18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가슴은 뜨거운데 이거는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미성 그때가 90년 그때거든요. 예? 막 2000년 그 밀레니엄 이런 시대도 오고 막 그러니까 막 7년 2000년을 계산해서 뭐 7년 뭐 해가지고서 1993년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막 휴거하고 승천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안 올라가면 나는 왠지 막 남겨지 지옥 갈 것 같고 제 마음이 그렇게 떨렸었어요.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그때.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막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모임에 막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함께 막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요.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항상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걸 허락하시는데 그 왜 허락하시느냐 했을 때 그 안에 거짓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점이나 흠이나 티도 없는 어떤 이런 상태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와 사망,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요. 하겠으나 그들을 뭐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러면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따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많다 적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천국은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은요, 문이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많지 않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많지 않다.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넓은 길 사람들은 많이 가죠. 근데 좁은 길은 간다 안 간다? 많이 안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요. 미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넓은 문,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미혹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했을 때 미혹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기사여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아마요 승천할지도 모르겠어요. 막 공중에서 막 이렇게 붕붕붕붕 떠가지고서요. 이거 뭐라 그러죠? 공중부양이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한다고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시던 분 한 분 계셨잖아요. 예, 그분 나와가지고서 서울에다가 지금 뭐 무슨 하늘궁인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예? 여기에서도요 버스 대절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아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이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늘궁 만들어 놓고서 거기 와가지고서 안수 받고 무슨 뭐 물 사다가 먹고 그러면은요 병들이 다 나은다고요. 근데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버스를 대절해서 다녀요. 그럼 많다 적다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첫째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구절 말씀해 보시면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소문이에요. 소문인데 소문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난리고 두 번째는 소유예요. 소유. 난리는 뭔가요? 전쟁입니다. 난리는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유는요, 소유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폭행, 협박,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 질서를 뭐 하는 거요? 문란하게 하는 거. 이걸 소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유 사건이 뭐예요? 데모하는 거죠. 데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동을 벌이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거. 집단적으로. 난동을 일으키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거요. 이번에 뭐 보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문제가 좀 또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민회에서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개방한다고 보니까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소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노동단체에서 데모하러 가고 농민회에서 또 데모하러 가고 서울에 보니까 좌파에서 데모하고 우파에서 데모하고 데모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서울이 보니까요.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이 소유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먼저 있단 얘기죠. 근데 끝은 곧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끝은 뭔가요? 뭐의 끝이에요? 앞에서 징조가 뭡니까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징조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래. 징조의 끝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 뒤에 더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미혹, 두 번째는 소문이죠. 난리와 소유의 소문. 10절은요 9절에 이어지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치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뒤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왕국이 왕국을 친다.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쟁이요. 민족의 전쟁과 나라의 전쟁이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쟁이 아까 난리입니다. 앞에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이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세 번째 징조는 11절입니다. 곳곳에 뭐가 있다?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세 가지죠. 큰 지진, 두 번째는요 기근, 세 번째는요 전염병이 있겠고. 이거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물리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또 무서운 일과 놀라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카이,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계신 곳이요?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 그럼 이거는 영적인 하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육신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하늘로부터 뭐가 있다?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징조들은 결국에 무슨 징조냐? 하늘의 징조이고 영적인 징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은요, 눈으로 보면은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적인 지진은 뭘까요? 인생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는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기근이요. 기근은 뭔가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어떤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근은 먹을 게 없는 배고픈 상태라고 한다면 영적인 기근은 뭘까요? 영적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는 하는데요, 말만 해요. 실제로는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목회자도 안 먹고 성도들도 안 먹고. 그래서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의 형식은 풍성한데요, 말씀의 본질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런 상태예요. 이게 기근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염병인데요. 전염병은 유행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행병은 눈으로 볼 때는 전염병이죠. 뭐 바이러스, 감기 이런 것들 다 유행병이잖아요. 예? 전염병인데 영적인 전염병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큰 지진과 인생의 흔들림과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양식의 기근의 상태를 지나면요, 반드시 전염병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을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불신입니다. 불신의 전염병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혹, 두 번째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 세 번째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미혹과 그리고 소문과 그리고 큰 지진 전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일이 그 다음 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네 번째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전이, 이 모든 일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영순이에요. 1번, 2번, 3번까지 말씀드렸는데 4번으로 가지 않고 그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0번에 일어나는 일을 12절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며 제자들에게 손을 대어 뭘 한다? 박해한다. 때리고 잡아서 결박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못살게 군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집어넣는다? 회당과 옥, 감옥에 넘겨주며 투옥시키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임금들과 직권들 앞에, 직권자들 앞에 어떻게 된다? 끌려가게 된다. 임금은 왕이죠. 그리고 직권자들은요, 총독,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총독, 그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직권자들 앞에 어떻게 된다? 끌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거니와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원래 뜻은 말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확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뜻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했느냐 했을 때 공동번역에서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의 신앙을 증언할 기회예요.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증거가 된다 할 때 앞에서 징조가 뭡니까?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증거할 기회가요. 왕이나 누구에게요? 직권자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이 모든 일 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증거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왕이요. 나라에서의 왕은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삼천포에서의 이 삼천포의 대표자 하면 누군가요? 시장이잖아요. 가정에서의 그 가장은 누군가요?
남편, 뭐 그런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왕이나 집권자들 하면은 막 그 세상에 막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아니라 좁게 가면은 어떤 모임의 대표자다라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고 그것을 어떻게 치리하는 자다, 결정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요,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증거요. 예? 그래서 증거할 기회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지는 이유가 뭐냐? 예? 예,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 감옥에 투옥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증거할 기회를 얻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그렇게 되면 14절이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이게 증거할 거잖아요. 증거할 것을 뭐하지 않도록,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뭐하라? 예, 명심하라. 그런 얘기는 미리 궁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15절,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영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영적 지혜를 주시겠다. 근데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요,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거할 기회를 얻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했을 때 아까 그 세 가지 징조 전에 앞에 나타나는 일이고요. 두 번째, 비슷해요. 똑같은 일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대상이 달라요. 심지어 누가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지 너희를 넘겨주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앞에는요, 이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투옥시켰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가정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 있잖아요, 벗이라고. 벗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지만 우리 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편이고 벗이라고 하는 것도 내 편인데,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몇을 뭐한다?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뭐한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나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죽음에 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적으로 죽음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사형에 처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죽이게 하겠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는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넘겨주어 투옥되고, 그리고 죽이게 하겠고 사형에 처하게 되겠고, 세 번째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받을 것이나 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뭐하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겪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아주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투옥되고, 두 번째는 사형에 처하게 되고, 세 번째는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투옥되고 사형에 처하고 미움을 받는 건 뭐냐? 증거할 기회 두 번째입니다. 누구한테요? 내 편이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가족이요, 그리고 친구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증거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이후에 뭐가 온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상해야 돼요, 안 상해야 돼요? 상해야 되죠. 머리털만이 아니라 뭐 얼굴도 상하고 온몸이 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하지 않는데요. 그럼 누군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일하시는 거냐 했을 때, 아까 열방의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디는 거냐? 즐겁게 견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낳는다? 소망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두 번째 단계 인내의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인내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는 인내의 단계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그 뚫고 지나가면 어디의 단계로 들어간다? 연단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연단의 단계는 이기는 단계이고 단단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질 않아요. 연단의 단계는요. 이기는 단계입니다. 예, 너희 영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소망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후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뜻은요.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뭐를 받는다? 영혼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 인내하면 연단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연단의 단계에서 받는 구원이 구약이 언약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삼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뭐를 덮는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덮는 물은 강밖에 없죠. 강이 뭐를 덮느냐? 바다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 강은 뭐냐? 생명수의 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무슨 바다요? 죽은 바다요. 그 사망의 바다를 뭐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덮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일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서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죽은 바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불신의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감도 안 잡히는 일이죠. 그렇죠? 예, 삼천포의 인구가 지금 몇 만인가요? 뭐 11만, 12만 정도 될까요? 예? 예전에 봤을 때는 11만 7천 뭐 이랬거든요. 지금은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11만 7천까지 본 것 같거든요. 10만이라고 지금. 예. 그런데 그 10만의 인구들 중에 말이에요. 그 10만의 인구들 그 가운데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10만의 그 바다를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프로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90% 이상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100%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대로 믿습니다. 예? 물이 바다를 덮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언약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많이 지나가네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이 성취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거짓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의와 생명의
새 성전이요, 참된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쁜 성전, 거짓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가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참된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 그거 나쁘다 생각하여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요, 징조가 미혹과 소문과 큰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증거할 기회, 두 번째는 증거할 기회,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강이 바다를 덮는 그 영광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르시다 환난의 징조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 거짓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 생명의 성전이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